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은 표제를 보시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젊은이를 위한 잠언으로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주는 지혜를 총 15개의 강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화라는 말은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래서 5강화는 1장 8절부터 오늘 3장 26절까지로 지혜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4강화로서 이 지혜의 3대 근원과 그에 따른 유익, 그리고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될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혜의 3대 근원 중 이 첫 번째는 1절에서 말하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인데, 내 아들아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법과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의 법과 명령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부모는 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따라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경험과 또 사랑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기에 이 부모와 부모의 법과 명령이 자녀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혜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통한 보상으로 자녀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인데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정, 연민, 호의, 경건 등 아주 폭넓은 의미로 모든 인격적 관계에서 지향되어야 할 가장 큰 미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원어로 에메트인데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신의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성실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자와 진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라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은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호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좋다고 인정을 받고 번영과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혜의 근원을 제시하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 받게 될 복을 알려주며 이 말씀을 준행할 것을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의 근원은 앞서 제시한 사안들의 근간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신앙적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것을 권면하고,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권면하며 9절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 것을 권면하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세 번째 근원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익으로서 6절에서는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8절에서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하셨으며 12절에서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말씀들은 이 다 좋은 것으로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징계 이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이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이 징계를 받는 대상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으신 은혜 그리고 한량없는 축복이 포함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지혜가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의 3대 근원과 그로 인한 유익을 권면하였습니다. 지혜의 그 3대 근원인 부모님의 말과 명령, 인자와 진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킴으로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지혜의 가치를 설명하며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지혜는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15절에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최상의 가치라도 지혜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지혜를 가진 자가 받는 복을 설명하며 장수와 부귀, 즐거움, 평강, 마지막으로 생명나무임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 마지막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통해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로,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사광화에서는 지혜의 3대 근원과 유익, 지혜의 가치와 지혜가 주는 복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이제 솔로몬의 5번째 강화인데 19절부터 26절까지로 지혜의 신적 권위와 지혜가 주는 인생의 평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9절과 20절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며 지혜의 절대적인 신적 기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이러한 지혜의 권위를 깨달은 자로서 이 완전한 지혜와 이 근신을 잘 지킨다면 영혼의 생명을 얻고 목에 장식을 걸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의 생명은 영육 간의 왕성한 활력과 모든 축복을 의미하며 목의 장식은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데 완전한 지혜를 인정하고 잘 지킨다면 영육 간의 왕성한 활력과
모든 축복을 얻고 인생에서도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23절부터 26절은 지혜가 주는 평안을 열거하고 있는데, 내 길이 평안하며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며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누운즉 잠이 달고 갑작스런 두려움과 멸망도 없으며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5절은 이 15개의 강화 중에 6번째 강화로서 선한 인간관계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 5강화까지는 지혜와 지혜의 유익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이제 6강화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선한 인간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6강화의 내용인데, 이 6강화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베풀 능력이 있는 한 마땅히 돕는 것이 지혜를 지닌 자에게 합당한 행동임을 알려주며, 29절과 31절에서는 이웃을 향한 분쟁과 포악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32절에서 35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상반된 태도와 처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6번째 강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하면 자칫 아주 신비스럽고 지식적으로 매우 뛰어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번째 강화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도리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웃에게 인간적 지혜와 계산으로 핑계를 대며 돌려보내기보다는 내 힘이 닿는 대로 내어주는 것, 또 이웃에 대하여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것이 아닌 평온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 포악한 자의 유혹을 이겨내고 부러워하거나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동등한 인간들에게 당연하게 선을 행하여야 함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얼마나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여 교만하거나 거만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하게 이웃들과 관계를 가지며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로만 지혜로운 자들이 아닌 잘 실천하고 적용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의 3대 근원이 부모님의 말과 명령, 인자와 진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임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사용된 이 지혜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선한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웃들과 관계를 가지며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그러한 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의 3대 근원을 잘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선한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잘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